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 한 목소리로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여 심어주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 보게 하여 주옵시며 아버지의 뜻을 쫓아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정말 이 세상에서 우리가 방황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진리로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사 아버지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길을 따라 온전히 하늘의 존재들로 아버지의 세워진 그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율법의 1.1획이 다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우리의 의가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의는 바리새인들의 의는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행해서 그것으로 자신들의 의로움을 증명해내는 의였죠. 그래서 율법의 계명인 660가지를 다 지키고 거기에다가 그걸 더 잘 지키려고 만들어 놓았던 2000가지가 넘는 규례들이 있었는데 그것들을 어려서부터 다 지키는 자들, 그리고 그걸 자부하고 그걸 하나님 앞에 의다 이렇게 자랑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그 바리새인보다 더 나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율법 가진 사람보다 더 율법을 더 잘 지켜야 된다 이리로 가면 안 된다고 그랬죠. 여기에서 말하는 그 더 낫다라는 이 단어는 차원이 다른 의다 이런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노력과 열심과 힘으로 막 수고하고 애써서 만들어내는 의가 아니라 십자가의 의, 전혀 다른 거죠. 값없이 부어지는 의, 그 의가 있어야 된다라는 의미에 더 나아야 된다라는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여전히 바리새인과 같은 삶에서의 남들보다 더 나은 행위로서의 의를 쫓아가죠. 그래서 열심히 예배하고 기도하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참 좋은 건데 그걸 의로 붙잡고 있으면 그게 심판이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너무 기뻐서 즐겁게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의지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건 자랑도 아니고 복의 기준도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뭐 전도자의 상급이니 이건요 처음부터 우리의 가지고 있는 어떤 행위와 노력이 보상을 받는 조건이잖아요, 여러분. 그죠? 전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이 거기에 필요한 경제를 주신다라는 것은 했으니까 얻어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아무 상관없는 거죠. 그죠? 그런데 오히려 사람들은 그렇게 내가 내놓은 만큼 받는다라는 이 땅의 인과율의 원리를 굉장히 이해를 잘 합니다. 거기에는 열심을 다하고 힘을 내요. 그런데 값없이 주어지는 예수의 의를 앞에서는 우리가 내놓을 것, 가치로 인정받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하면 힘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복음을 믿고 있고 복음의 삶을 살고 있다고 했지만 복음의 삶을 산 게 아니에요. 바리새인과 똑같은 나의 의를 붙잡고 가고 있었던 거예요. 이름만 예수로 바뀌었을 뿐이죠. 그걸 명확하게 아셔야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 두 가지 법이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의 법이 있고 사망의 법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지금 이 말씀의 핵심은 이거예요. 지금까지는 율법을 지켜서 율법의 요구를 채워야만 의로워지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육신의 것들을 열심히 내가 노력을 해서 채워야 의로워졌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의 법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그냥 율법의 요구가 다 이루어진 거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다 지킨 걸로 하나님이 여겨주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로마서에는 굉장히 로기즈마이 여겨주신다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해서 너 도달했어 인정했다가 아니라 여겨주시는 거예요. 도달한 것도 아니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내 안에 믿음을 내 안에 주실 때에 여겨주시기로 하신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큰 감사요, 그 사랑인지를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걸어가면서 내 힘으로 계속 불가능한 나를 발견하면서 확인하면서 가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해서 율법의 완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 곧 우리 죄에 대해 예수께서 자신을 대속의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피로 자기 백성들을 모두 죄에서 해방시킨 것임을 우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완벽하게 우리가 이제부터는 지켜야 된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모든 죄, 그 저주, 심판을 당신이 다 당신의 몸으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우리에게 그 죄를 물어볼 여건이 사라진 거죠. 여러분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열심히 율법과 제사를 같이 지냈던 이유가 뭐였습니까? 율법을 어길 때마다 어디로 가죠? 성전으로 가서 제사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그걸 율법을 다 지켰는지에 대한 솔직히 확신이 없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에 이스라엘의 전체의 죄가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피를 갖고 가서 법궤에 쏟을 때 완전히 속죄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년에 한 번 그 대속죄일은 굉장히 중요한 절기예요. 왜냐하면 나의 1년의 모든 죄가 끝나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로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있어요. 어린 양의 희생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 양의 피가 반드시 대속의 피가 흘러야 속죄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에 뭐라고 말합니까? 해마다 그랬는데 아무리 해도 그 1년에 한 번씩 속죄의 제물로 죽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자신을 제물로 단번에 죽으심으로 영원한 속죄. 왜냐면요. 양과 소, 염소는요. 이게 유한한 생명을 가진 짐승들이잖아요. 그것들이 1년의 효과를 보장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유한한 생명으로 우리의 죄를 담보해 줬는데 이제 영원한 무한한 생명이 자신을 죽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무한한 제물인 거죠. 이 제물의 효력은 무한한 효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유한 속으로 관입되어져서 들어오셔서 육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유한한 인간들의 죄가 무한적으로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비밀이고 은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예수 안에서 율법에 대해 이제는 죽어버렸다. 이렇게 성경은 말을 해요. 율법이 우리를 더는 주관하지 못합니다. 율법이 우리를 정죄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율법에 대해 우리가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누구도 못 박혔다고 그래요?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도 다 같이 못 박혔다 이러죠. 그래서 성경은 계속 연합, 유니온 크라이스트,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졌다. 그냥 내가 예수 믿으면 그냥 우리 연합체야 이런 사고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공동체, 원네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 연합의 개념은요, 한 몸이에요. 그냥 우리는 한 몸이라고 여기요, 이거 아니에요. 진짜 한 몸이에요. 진짜로 한 몸. 성령으로, 동일한 성령으로 교통하며 성령으로 함께 연결되어진 완전한 연합이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육신이 이렇게 살아있을 때 호흡도 하고 이 육신 안에 우리가 생각하고 사고하고 있는 혼은 따로 있다고 그러죠. 그리고 혼이 떠나가면 죽는다 이러잖아요. 그러면 혼과 이 육이 연합됐다라는 개념은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나의 혼이 따로 있는 걸 알고 있죠. 각자의 혼, 정신 있는 것 알고 있죠. 그것처럼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근데 이 성령은 영원하신 성령인데 이게 모든 것에 함께 무소부재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제 안에도 성령으로 계신 분이 우리 김금옥 집사님 안에도 우리 맹 집사님 안에도 원건사님 안에도 다 계실 수 있어요. 근데 이분은 동일하신 성령이세요. 그럼 동일하신 성령으로 함께 들어가 있는 자들은 한 성령 안에서 하나의 몸으로 다 연결되어져 있는 거죠. 그 연합이란 말입니다. 그냥 공동체적 사고가 아닙니다.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백성들에게만 연합, 하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모두가 합쳐서 하나처럼 살자가 아니라 그냥 원이에요. 원, 하나.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가 나, 너, 우리가 아니라고 그랬죠. 다 나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되는 그 사건이 예수가 죽으심은 우리의 죽음과 동일한 거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여기세요?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연합되어서 죽었다라고 선언하실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와 내가 나와 너로 돼 있으면요, 예수가 죽은 사건과 나하고 연결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분이 죽은 거고 나는 안 죽은 거니까. 그런데 나들로서 죽었기 때문에 예수의 죽음은 곧 나의 죽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죽은 사람은 더는 이 세상의 법에 묶이지 않아요. 율법은 이 세상의 법이잖아요. 이 세상 안에서 정죄를 하는 법이거든요. 육신의 것을 판단하고 그것을 평가하는 법이 율법 아닙니까? 그런데 육신 안에서 죽어버린 자들에게는 더 이상 법이 효력이 있나요? 없나요? 없죠. 여러분, 사람들이 그래서 이 법을 어긴 사람들이 죽어버린 사람들 있죠. 이번에 LH의 임원들이 이렇게 죽었었잖아요. 죽으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에 대한 공소가 만료돼 버려요. 그 사람에 대한 모든 법적인 적용이 끝나버려요. 왜냐면 죽었으니까. 죽은 자에게는 공소시효가 없어요. 끝나버리니까. 그리고 정죄할 법도 없는 것입니다. 그 말은 예수 안에서 함께 죽은 저와 여러분들은 더 이상 이 세상의 법인 율법에 매일 수 없는 거예요. 아니, 매이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성도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그렇다면 성도는 이제 아무 법도 안 지켜도 될까요? 논리적으로는 맞아요. 논리적으로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아주 중요한 말이 있어요. 이렇게 여기까지만 논리적으로 보면 구원파가 맞는 것 같죠. 우리 율법에 해방됐어. 더 이상 이거에 아무 걸리지 않아 하면서 구원파들이 이제 막 살아도 돼 이런 사람들이 꽤 있거든요. 어쨌든 많아요. 그렇게 그런 사고를 가진, 그리고 자신들을 굉장히 믿음 좋은 것처럼 율법에 우리는 안 매여 있어. 그리고 뭔가를 말하면 율법주의라고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율법이 사망의 법이다라고 말을 하면서 새로운 법이 하나 또 딱 등장하죠. 다른 법이 오늘 하나 등장을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율법에 대해 완전히 죽으심으로 율법이 원래 담고 있던 목적을 드러내면서 율법을 완전케 하셨어요. 그리고 난 후 완성된 새 법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 법의 이름이 뭡니까? 성령의 생명의 법. 성령이라고 말해도 돼요. 근데 그걸 바울은 굳이 율법과 대조를 시키기 위해서 생명의 법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은 그 새로운 법을 생명의 법, 성령의 법,
마음의 법 여러 가지로 묘사합니다. 왜냐하면 구약에 그 단어들이 쓰여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 법을 우리 마음에 심을 거다 이러니까 그럼 마음에 심겨졌으니까 마음의 법이 되겠죠? 그런 의미로 그러면 생명을 주는 거니까 생명의 법 그리고 그분이 성령이시니까 성령의 법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냥 성령이라고도 해도 되고요. 믿음 이렇게 얘기해도 돼요. 우리 안으로 뚫고 들어온 게 믿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믿음이 뭐냐에 대한 정의를 되게 못하는데 믿음은요.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그분이 들어오시면 믿음이 온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내 안에서 하시는 모든 일들은 다 믿음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그분이 나를 이끌어 가시고 주관하시기에 법인 거예요. 법. 잘 정리를 해놓으세요. 그런데 그 법은 내가 그 법을 지키라고 하지 않고요. 잘 들으세요. 그 법이 나를 이끌어가요. 나를 통치해 가세요. 우리가 지난주에 모세가 율법의 돌비를 첫 것은 깨트려 버리고 두 번째 것은 법궤 안으로 들어가서 이스라엘을 이끌고 간다고 그랬죠. 법이 이끌고 가는 거. 그 그림이 바로 이 그림인 거예요. 성령의 법이 이제 내 안에 오셔서 그분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세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그러죠. 베드로가 예수님 그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에도 다 떠나도 나는 안 떠나갑니다 하고 칼 들고 가서 앞사람 귀 잘라버리고 말고의 귀를 잘라버리고 막 행동을 하다가 예수께서 이제 신문 받으실 때는 예수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을 하고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신 후에도 물고기 잡으러 가고 어떤 행동을 합니까?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대로 계속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기 보호의 삶을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에게 할 말씀이 남이 내게 띠띠워서 그게 성령이요.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진리, 법이 베드로를 딱 붙잡고 네가 원치 않은 곳으로 끌고 가리라. 억울한 게 아니라요. 그게 생명의 성령의 법인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끌고 가요? 너는 그렇게 네 힘으로 할 수 있다는 자기 부인 십자가 안 되지? 내가 그 길로 너를 이끌어 갈 거야. 그 성령이.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전의 법과는 완전히 달라요. 겉으로는 비슷한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동일하게 더 착해질 수 있고, 더 달라질 수도 있고, 더 남을 위해서 희생할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쪽은 나의 열심과 노력을 근거로 하고 있는 것이고, 한쪽은 나를 장악하고 있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아 보인다니까요. 근데 전혀 달라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도 그거 하고 있는데 이러는 거예요. 마치 초대교회에서 바나바가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밭을 다 팔아서 내놨더니 아나니와 삽비라도 자기 것을 팔아서 내놨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 똑같이 훌륭하네 이러는데 누구는 속지 않으신다고 그래요. 베드로가 왜 성령을 속이냐 그러잖아요. 안 속는 거죠. 하나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안으로 들어간 것이고 하나는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의 눈, 육의 눈 것으로만 보고 있는 자들은 동일해 보여요. 똑같아 보여요. 다 믿음의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한 사람은 성령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관권 속에서 끌려가면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드러나는 것이고 한쪽에서는 내 힘으로 여전히 율법과 세상적인 기준과 관념 안에서 따라간단 말입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이끌려가기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 힘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 그렇게 아버지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일은 내가 자랑할 게 없죠. 그래서 양과 염소에 비유해서 양들이 다 뭐라고 말해요? 우리는 한 게 없습니다. 그런 거예요. 왜? 성령이 내 안에서 이끌어서 하신 것이지 내가 내놓은 게 아니거든요. 실은 더 잘 알아요. 난 저거 내놓을 수 없는 자라는 걸 더 잘 안다니까요. 여러분 형제를 향해서 사랑하고 용서하는 마음이 나옵니까? 내 안에서? 내가 정말 해야 되겠다 이래서 해본 적 있으세요? 해야 되겠다 해서 겉으로는 할 수 있지만 속으로는요 으득으득하죠. 가슴을 막 치면 그러니까 가서 화병 나가서 또 약 먹고 그러잖아요.
근데 성령이 나를 쳐서 나는 더한 존재인데, 나는 조금만 자랑했으면 저 사람보다 더 자랑할 존재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또 저 사람도 얼마나 저 과정이 힘들까, 그걸 보고 내려놔 줄 수 있는 거, 그건 하나님이 도우셔야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나의 힘과 공로, 열심 등을 다 부정해버리고 율법을 완전케 하신 예수의 의만 믿고 인정하게 하는 쪽으로 그 법, 성령의 법, 생명의 법이 우리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법이 우리를 이끌고 가는 것을 성경은 통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을 나라라고 말한다고 그랬죠? 그렇게 통치는 법이 우리를 장악해서 우리를 끌고 가는 겁니다. 그렇게 법이 우리를 장악하여 통치하는 것을 하나님 나라라고 해요. 그리고 그것만이 우리를 살리는 법이기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성령이 각 성도들 안을 온전히 장악해서 그들 안에서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에서 그 통치에 즐거이 순종하는 자들, 즐겁게 찬송하며 따라가는 자들의 나라인 거예요, 여러분. 그걸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조금씩 한 번씩 맛보면서 내 뜻과 내 의지는 이게 아닌데 이게 아버지의 뜻이라면 순종할게요 하면서 조금씩 순종할 때 그 맛을 보는 거예요. 내 안에 그 기쁨, 그 평강, 그 세상의 것으로 나를 평가하지 않고 하늘의 것, 아버지의 뜻 안에서 내가 순종할 때 오는 거. 내가 가진 것 없고 세상에서 보여주고 비우고 조롱받는 삶인데 아버지께서 이걸 내게 맡기심에 대한 내가 철저한 순종해서 그런 마음이 한 번씩 들 때마다 내 안에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강이 내 안에 온단 말이에요. 야, 정말 아버지께서 하신다라는 그 확신이 우리를 즐겁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여전히 나와요. 오늘은 본문 18절 말씀 한번 보죠. 오늘 18절 말씀이 실은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에요. 난해 구절 중에 하나거든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 말씀 때문에 봐라, 이 세상이 없어지기 전까지 율법은 존재하고 율법은 지켜야 돼,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들어서 이렇게 천지가 없어질 때까지 율법은 온전히 있다는데 왜 율법이 완성됐다고 하는 거야? 완성됐지만 여전히 내가 지키는 삶을 살아야 돼, 내 힘으로 그걸 해내야 돼, 이런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건 이 천지를 눈에 보이는 하늘과 땅, 지구와 우주, 공간적, 장소적인 개념으로서의 천지로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성경은 이 천지, 하늘과 땅의 개념을요, 그런 장소적, 공간적, 우리가 보고 있는 물질적 개념으로만 설명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처소의 개념으로도 사용되어져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개념인 거죠.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나라니까. 이사야서 66장 1절 한번 봐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여기서 하늘 할 때 오늘 단어에서 나는 천이라고 쓰여 있는 우라노스예요. 호 우라노스. 그리고 땅인 이 개라는 단어도 땅의 처소, 이렇게 말을, 내 발판이다, 그럼 내가 담고 있는 곳이다, 그러죠? 그래서 이스라엘 성전을 위해서 내 발을 드는 곳,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처소라는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말씀하시는 건 모든 것이 나의 처소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천지가 없어져야 된다라는 말을 이 처소의 개념으로 이해를 하면 아주 쉬워져요. 하늘의 처소이면서 땅의 처소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처소가 있어요. 그게 뭐죠? 여러분, 구약에서는 보여지는 성전을 지었죠. 눈에 보여지는 건물적 성전을 지었어요. 그런데 신약에서는 더 이상 눈에 보이는 성전은 하나님이 내 거할 처소가 아니다 그러죠. 오늘 말씀에서도 내가 어떤 건물에 거해,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안식할 처소는 어디다 라고 그래요?
고린도서에 바울이 말한 것처럼 너희가 처소잖아 이러잖아.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라는 말은 처소라는 뜻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의 성전은 너희야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처소가 건물과 물질적인 거에 국한된 게 아니라 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처소인 거예요. 하나님의 집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내 거할 집을 지으면 내가 너희를 데리러 와서 너희와 함께 갈게 그러시죠. 바로 그 처소가 성령이 머물러 계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저와 여러분들 아닌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처소가 뭘로 바뀌었어요? 이제 하나님이 거하시는 건물적 개념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안으로 처소가 옮겨진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건물과 하나님 백성들 안과의 사이에서 하늘과 땅의 처소를 동시에 잇고 오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면서 하늘의 처소가 되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버지께서 어디 안에 계신다 그래요? 내 안에 계신다 그러잖아요. 그죠?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는 것처럼 그러죠. 그래서 빌립이 하나님을 내게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보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그렇게 봤는데 하나님을 보여달라면 어떻게 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잖아. 내가 하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내가 하는 것은 내가 한 일이 아니야.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당신의 말, 당신의 일을 하신 거야. 그러면 예수님은 아버지의 처소가 되신 거죠. 하나님의 처소. 그죠? 그런데 하늘의 처소이신 그 예수가 땅에 육을 입고 오셔서,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땅의 처소인 육까지 입고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처소를 입고 계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자신을 가리켜서 천지라고 말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처소.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천지를 우리가 하늘과 땅의 개념, 눈에 보이는 이 개념으로 보면 이 말씀은 절대 해석이 안 돼요. 그렇게 천지로 하늘과 땅의 처소를 잇고 오셔서 이 땅에서 자신이 부서지셨죠. 사라졌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지금까지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율법을 완성하러 왔어. 근데 그 율법의 완성은 어떻게 되어져야 돼요? 옛 성전과 옛 하늘과 옛 땅의 대표로 육으로 입고 오셔서 자신이 부서짐으로 완성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천지가 없어지기 전까지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한다라는 말은 사실 내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어야 돼. 그래야 율법이 완성되어져.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가장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뭐예요? 다 이루었다. 다 완성했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 말이 십자가에서 해석이 되어지잖아요. 완벽하게 해석되어져요. 그래야. 그렇게 예수는 하늘의 원형을 설명하기 위해 이 땅의 것으로 육신을 입고 그 하늘의 말씀, 그 원형을 담고 오신 존재예요. 히브리서에서 믿음을 설명하면서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드러나고 나타나는 것은 모형이고 그 안에 뭔가 원형을 담아놓고 이 역사를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예수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옛 언약 전체가 구약이라고도 하고 이 역사 전체가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 말씀, 묵시를 설명하기 위해 그 묵시를 담고 메시지를 담아 뭔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옛 하늘과 이 세상, 이 전체가요. 그래서 우리가 보여지는 것, 세상에 행복해 보이고 성공해 보이고 좋아 보이고 이것들은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타난 것이 진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잘 사는 부잣집을 근거로 천국을 상상한다니까요. 왜냐면 이 땅에서 나타나 보일 때는 그게 좋아 보이는 거니까. 그래서 예수를 쫓아오는 무리들도 예수의 뭘 보고 따라옵니까? 나타내 보여주는 기적만 보고 나 또 그거 주세요 하고 왔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정작 실컷 기적을 행하셔놓고 내가 너에게 온 것은 그것 때문에 온 게 아니야 라고 또 말씀을 하시죠.
내가 보여준 그 기적들 안에, 그 표적들 안에는 내용이 있어.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복음은 표적을 보고 오해하고 그걸로 또 달라고 하는 자들에게 표적을 설명을 해줘요. 그래서 7가지 표적이 나오는데 항상 표적, 해석 이렇게 등장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표적을 보여주시고 표적을 오해한 자들에게 표적 안에 담겨져 있는 하늘의 메시지를 다시 해석해 주죠. 근데 해석은 항상 누구에게 해줘요? 제자들에게만 해준단 말이에요. 교회에게만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만 그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자들이라는 거죠. 나머지는요, 못 알아듣는단 말입니다. 나머지는 자꾸 율법의 행위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기적이 일어나고, 이렇게 하면 복 받고, 땅의 것으로 자꾸 바꾸어서 가져가려고 하는 거예요. 왜요? 그게 배부른 거거든. 그게 육신의 것을 채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이는 건 나타난 것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어떤 걸 담고 있는 모형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형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보였던 모형이 어떻게 해야 돼요? 원형이 드러나려면 모형이 담고 있었던 그 모형을 깨버려야죠. 그래서 기드온이 300용사와 함께 횃불을 항아리 안에 들고 가잖아요.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은 횃불이에요. 진리의 성령이에요. 그런데 겉으로는 그냥 보잘것없는 그 항아리란 말이에요. 그게 빛을 가리고 있어요. 그런데 항아리가 깨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안에 원형이 드러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뜻을 담고 오신 예수, 그 육신으로 오신, 이건 모형인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죽어야 돼. 나는 십자가에 죽어야 돼. 그래야 너희 죄가 사해져. 이 정도가 아니라 내가 죽어야 하늘의 것이 드러나. 아버지의 뜻이 드러나.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 내가 십자가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영광 받으세요. 그래요. 영광이 뭐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는 거. 원형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역사와 모든 이 인생, 곧 모형은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모형인 옛 성전이 무너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셋째 날에 다시 일으킬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그 성전을 무너뜨리란 말은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열심히 지었던 그 건물 무너뜨리라는 것이 아니라 성전된 자신의 몸이 죽을 것을 얘기하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죠? 그러니까 자신이 옛 성전, 옛 하늘과 옛 땅으로 오신 거예요. 성전은 이 역사 속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 옛 하늘과 옛 땅의 모형인 거예요. 지금 그 성전, 하나님 나라를 모형으로 드러났던 게 이 역사 속의 성전이니까. 근데 자신이 그 천지가 되셔서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율법이 완성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천지라는 것은 새하늘과 새 땅을 모형하고 설명하기 위해 이 땅에 지어진 하나님께서 허락해 놓으신 옛 하늘과 옛 땅을 포함한 하나님의 나라, 진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기 위해 이 땅에 육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며 인간인 예수를 천지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게 이해가 돼야 오늘 이 말씀의 해석이 돼요. 그게 안 되면 열심히 율법 지키고 가야 돼요. 이 말씀의 해석이 안 되니까. 구약의 성전은 예수의 모형입니다. 그게 옛 하늘과 옛 땅인 옛 성전이라고도 하고 그것이 없어져야 원형이 드러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예수가 죽어야 율법이 완성되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다는 거예요. 이런 거죠. 율법, 성전, 이 역사는 다 누구를 가리키고 있어요? 예수를 가리키고 있어요. 그래서 율법의 초등교사다 그랬죠. 율법은 어디에 목표에 도달하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게 어디로 도달하게 하는 거죠? 은혜, 사랑인 예수 안으로 도달케 하기 위해서. 그래서 율법은 뭐 하는 거예요? 책망하고 정죄하고 너 죄인이야. 너 그걸로 반드시 심판받아. 죽어야 돼. 그저 해결 안 돼. 이게 율법이 하고 있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 목적은 그냥 너 죽이고 괴롭히고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 들어와서 예수로 완성되어진 하늘의 것으로 우리를 세우기 위해서
채찍질해서 그리로 끌고 간 거예요.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 안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이상 이 율법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끝나야죠. 소임이 끝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의 대표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육으로 오신. 그리고 당신이 부서짐으로 이제 영으로 생명으로 그죠? 성령의 영으로 성령의 법으로 내 안에 들어오시기 위해서는 육으로 오신 당신이 반드시 깨지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가는 게 너희에게 더 유익하다. 내가 가면 이 육이 부서져야 이제는 너희에게 누가 와요? 보혜사가 온다. 그러면 너희가 내가 이렇게 가르쳐서 아는 게 아니라 이제는 너희가 그분이 너희 안에 와서 보게 될 것이고 듣게 되고 알게 될 거다. 아무도 너에게 가르치지 않아도 너희가 생각나고 깨닫게 될 거야. 그 얘기 하신 거예요. 율법이 완성된 거죠. 옛날에는 지켜야 됐는데 이제는 그냥 그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지킨 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새하늘과 새 땅은 우리의 행위의 근거가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완성된 나라란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이 나의 삶을 인도하세요. 그래서 그 예수 안에, 그 생명 안에,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은 정죄할 수가 없고 이미 하늘의 백성이 된 거고 그들은 이미 복된 자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하늘의 복을 소유한 자들이요. 더 이상 이 세상이 근거로 두고 있는 가치 체계 안에서는 떠나버린 자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물리지 않는다고 제가 계속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여전히 그 율법 아래에 있으니까 이 사망의 법 아래는 우리가 맨날 끌려간다 그러잖아요. 머리로는 이게 이해가 되는데 또 내 삶에 가면 세상에서 보는 그 가치체계, 선행체계, 윤리체계, 건강체계 이런 것들을 보면 또 무너지죠, 여러분들이. 그래서 주일날은 목사님 말씀 들으면 힘이 좀 나다가 일주일 한 3, 4일 막 지나가다 보면 나는 아닌게벼 하고 또 돌아가가지고 뭐 예수 믿는 게 이렇게 재미가 없나. 세상 것도 안 주고 또 가는 거예요. 이 만나가 어떻게 돼요? 입에서 이제 토해질 것 같아. 듣기 싫은 거죠. 땅의 것으로 좀 주세요. 이 세상의 것으로 좀 달라니까요. 그리로 가요. 또 그렇게 말해주는 말이 더 달콤해 보여. 왜? 그게 꿀맛이잖아요. 세상의 것으로 보상이 된다. 세상의 것을 얻을 수 있고 취할 수 있고 높아질 수 있고 너를 모든 사람이 인정해 줄 거야. 그게 좋은 거예요. 근데 그게 사실 이단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그러죠. 내가 너희를 보고 이상한 건 어떻게 다른 말에 그렇게 쏙 들어가냐. 내가 이렇게 말을 해도 힘들어 하더니 어떻게 다른 복음이 들어왔을 때 너희가 금방 받게 돼? 그 정도로 강력한 거예요. 왜요? 우리는 이미 세상에 물들어 있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싸우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계시록에서 보여주는 그 새하늘과 새 땅이 그렇게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는 우리 옛사람과 옛 하늘, 옛 천지를 잊고 오셔서 죽으심으로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인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교회가 새하늘과 새 땅인 거란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이미 하늘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보면 율법의 1.1획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18절을 직역하면 천지는 사라진다. 그리고 그때까지는 그러니까 천지가 사라질 때까지는 율법의 1.1획이 사라지지 않고 다 이루어진다라는 내용이에요. 천지가 사라질 때까지는 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천지가 사라지면 율법의 1.1획은 어떻게 된 거죠? 완성된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여기에서 율법의 1.1획은 단순히 그 기표, 히브리어에는요, 이게 1점으로 보면 요드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건 그냥 점이에요, 점. 점 하나 찍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점 찍는 것 때문에 굉장히 히브리어에 오역이 많이 나와서, 파리가 똥만 싸도 점이 돼버려요. 이게 횡과 열을 맞춰서 우연히 한번 똥을 싸놓으면요, 이게 글자가 된다니까요, 글자가. 요드라는 단어가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 이 요드 무시할 수 없는 단어예요. 그래서 1점, 1획.
여기서 획이 담고 있는 단어가 케라이라는데, 이 단어는 뿌리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어요. 의미를. 일점이라는 것도 그냥 그런 기표적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요드라는 단어에는 아주 지극히 가장 작은 것이라는 의미도 담고 있어요. 히브리 사람들에게 이 요드, 워낙 점이니까 아주 작은, 아주 최상급으로 가장 작은 것이라는 의미로 사용할 때도 우리가 그래야 돼. 아유, 점만한 게, 이렇게 말할 때 있잖아요. 아주 작다라는 표현이 따로 있지만 그냥 점만한 거, 아이고 보이지도 않는 조그만한 게 이럴 때는 최상급의 작은 거잖아요. 아유, 눈에 먼지 같은 것이 까불어. 이러면 그 먼지라는 단어가 아주 작고 작디 보이지도 않는 우스운 존재, 이럴 때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작은 것. 그래서 그 19절에 보면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시면 뿌리라는 개념은요, 성경에서 항상 무엇과 연결되어지죠? 구원의 능력과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죠? 그래서 성전 제단에 뿔을 붙잡으면 어떻게 돼요? 절대 죽이지 마라 그런다고 그랬죠? 그죠? 튀어나오는 그 모서리 부분, 그게 뿔 이렇게 등장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의 율법이 가리키고 있는, 완전하게 가리키고 있는 그것들은 모든 의미 하나가 다 예수 안에서 다 이루어진다라는 단어로 쓸 때도 1.1핵이라는 단어들이 쓰이기도 해요. 하지만 그보다 더 깊은 메시지인 지극히 작은 자, 극도로 이 역사 속에서 가장 작은 자로 오신 분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항상 당신을 소자, 작은 자 이렇게 말을 한다고요. 그러면 그렇게 작은 자로 이 역사 속에 오셔서 작은 자들을 구원하신 분, 이 역사 속에서. 그래서 이 어린아이가 소자라는 뜻이거든요. 이 작은 아이들. 세상에서는 그 당시에는요, 아이의 죽음을 눈물 흘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많이 낳았고 재산에 속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노예, 버림받은 자, 창녀,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서 있으나 마나한 존재들이었잖아요. 인자가 온 것은 의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온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렇게 작은 자들, 작은 자가 오셔서 그렇게 작은 자들을 구원하시는 능력.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계속 원망한 게 뭡니까? 우리는 이렇게 잘 지키고 큰 자로 다 서 있는데 왜 우리는 안 달아보고 저 작은 것들, 있으나 없으나 아무 쓸모없는 저것들은 그렇게 왜 친구가 돼서 함께하고 있냐 이러면서 따지잖아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왔다 그러시잖아. 작은 자로 오셔서 지극히 작은 자들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택한 자들, 아버지께서 내게 맡긴 자들을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지켰습니다. 그러죠. 다 보존했습니다. 다 구원해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다 구원해낼 것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1.1핵도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냥 율법적 의미 하나하나가 다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그 뜻만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면, 여기서 작은 것, 작은 자를 버려버리면 예수를 버리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를 간과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너는 천국의 것이 아니구나, 이렇게 본단 말이죠. 모든 것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잃지 않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 땅에 가장 작고 작은 자로 오셔서 가장 작은 자로 여겨지던 자들을 구원하시는 이야기가 바로 이 1.1핵도 사라지지 않고 다 이루어내실 것이라는 말씀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렇게 천지, 육을 입으시고 오신 예수가 십자가에서 사라지는 것으로, 그렇게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옛 성전, 옛 하늘과 옛 땅이 되셔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셔야 그 옛 성전, 옛 언약, 율법이 손가락으로 가리키고 있던 새 하늘과 새 땅인 교회, 새 성전의 진짜 의미가 완전하게 설명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구원인 거고, 그게 하나님 나라의 완성인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의 율법, 그리고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려다 했던 모든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다 연결되어져 있죠. 그리고 그 참된 목적이 드러나게 죽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뭡니까? 바로 영생인 것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생명이신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만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지는 것임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직 생명은 그렇게 예수 안에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율법이 부정돼야 되죠. 나는 효력이 없어요 하고 상실되어져야 되잖아. 여전히 예수를 믿고 있는데도 율법의 효력이 여전히 살아있으면, 나의 행위가 여전히 살아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의 효력이 떨어지는 거죠. 십자가의 능력이 약화되는 거잖아요. 절대 그럴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율법의 종으로 살던 우리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여전히 내 행위와 열심과 노력에 근거하던 신앙의 안전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것만 의지하셔야 돼요. 그것으로 기뻐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도는 이미 율법이 이루어진 자들이에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미 해방하셨어요. 또 그리로 들어가지 마시고 그 생명의 성령의 법에 통치하심과 인도하심을 아시고 그 안에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율법의 1.1획이 다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이 말씀대로 천지이신 예수께서 율법의 1.1획대로 작은 자로 오셔서 모든 버려진 작은 자들을 다 구원하시는 능력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은혜와 그 뜻을 우리가 온전히 알아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고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쫓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